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77년부터 81년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즉위하고 있었는데요. 39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비정보, 비영리 단체인 카터 센터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평화 협정을 맺고 또 후진국에 다니면서 질병 퇴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미국에 또한 전 세계에 헤비타드 운동이라는 집 짓기 운동을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또한 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남침례교회에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남침례교회에 11살 때에 지미 카터도 그 교회를 다녔으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대통령 직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남침례교회의 마라나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는 그런 직임을 계속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자기의 대통령의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교사로서 헌신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직임 후에도 그 봉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도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시골 파주 교회에 한 60명 작년 나오는 교회에 아이들 한 30명 정도 되는 주일학교에 교사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어떻게 가르쳤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때 웬 이상한 낯선 남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게 바로 홍 목사님입니다. 이상한 우연인지 갑자기 저희 그 파주에 있는 순복음 맥금리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는 저 혼자였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혼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의정부에 있는 그 의정부에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인 홍 목사에게, 홍 청년에게 와서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가 전해에 잠깐 왔다가 도와주지도 않고 갔습니다. 근데 저를 잠깐 봤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에게 배우자가 나타났으니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홍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홍 선생님은 나중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알았는데요. 저를 그 전년도에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내가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러 왔을 때 주일학교 봉사를 같이 도와주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를 알게 되므로 아버지가 결혼해라. 무조건 신앙이 90점이다. 기도하는 모습 봐라. 그러게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한 것이 바로 홍 목사님을 교사하면서 만났습니다. 또 결혼해서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남편은 홍 목사님은 20년 동안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저도 교사하면서 또 당임 목사님이 결혼하니까 구역장 해라 해서 또 한 2년 뒤에 구역장을 하고 그렇게 둘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늘 홍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쉬는 날이면 명절 같은 날이나 쉬는 날이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늘 저는 교사가 아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교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따라다니면서 컵라면 끓여주고 그런 시다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좀 따뜻하게 먹여주기 위해서 그때는 전기 밥솥이 아니라 밥통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보온 밥통이 있길래 거기다 밥을 퍼갖고 그것을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밥솥을 들고 올라왔나 하면서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그 밥을 먹인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할 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30명이 와갖고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중에 한 학생이, 한 아이가 저는 이 다음에 임미경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도 그 아이가 말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잘한 것이 없는데 그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멀리 타국에 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세 사람에게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올 테니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기라는 그러한 뜻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는 반드시 이것을 결산할 거니까, 회개할 거니까 오늘 이것을 잘 받아서 너희가 활용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도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했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접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며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장성한 자로서 서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첫째,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충성하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보통 금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었다고 하면 적은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요, 환산해 보면은 1달란트가 32kg인데 8,533돈입니다. 현재 금은 3.75g인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28만 7천 원이 지금의 한돈입니다. 그런데 이 한돈이 이 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25억 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는 50억이고 5달란트는 125억이 됩니다. 많은 것을 주인이 그 달란트를 그 각자의 종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125억을 받은 5달란트와 50억을 받은 그 2달란트의 사람은 열심히 바로 가서 순종하며 그 달란트를 또 더 많이 남겼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나에게 얼마나 맡기셨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게 하기 싫고 무겁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는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마시고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여 책망받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이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로 각자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는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나요?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충성하자. 우리에게 작은 거 맡겨줬든지 큰 거 맡겨뒀든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 사람은 각각 분석해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수고를 했을 텐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윗사람이 칭찬해 주면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떨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겨왔어도 그들과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적게 했어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주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둠으로 무익한 종이 되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버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내게 적은 것을 맡겨주셨더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충성하는 종에게 축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유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활용해서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하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늘 그분들을 존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또한 성찬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한 묵묵히 누가 알아주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습니다. 새신자실에서 일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헌신합니다.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수천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제가 강동교회 의장으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찬을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제가 이곳에 와서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성찬을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 왜 그만두십니까? 몸이 안 좋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지금 건강하시고 지금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 일을 봉사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권사님, 그 일에 끝까지 봉사하세요. 그 권사님은 지금도 그 강동교회에서 성찬실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인 세 사람에게 주인은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재능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쓸 때는 물질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재능은 금방 눈에 나타난 것은 없는 듯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서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들은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가정은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맞춰서 살도록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넘어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시험에 걸리지 않고 악한 영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에서 주님은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재능을 제대로 보셔서 그에게 맞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만약 그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성실하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성실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게으르고 열정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 같은 건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대가를 물을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1달란트 받은 것을 묵혀두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사와 경배하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제가 평신도 때 제 친구인 안수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구니까 궁금해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한참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내 친구가 눈에 안대를 했는데 안대를 보니까 안대를 열어보라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주일날 모처럼 남편하고 차를 타고서 가다가 차가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다가 전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다시는 내가 주일을 범하고 이렇게 놀러 가지 말아야 되겠어.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남편하고 또 싸워서 주일날 그렇게 됐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둘 다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공을 던져서 이렇게 눈이 멍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수를 꼭 지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날마다 예배할 때, 뜨거운 날씨에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열정과 열심을 다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예배에 회복하는 귀한 성실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왔어도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똑같이 5달란트 그 종도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하였으니 이런 종이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요 사랑받는 종이요 인정받는 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펼쳐서 결산할 때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무엇을 맡기든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했든 안 했든 마음에 안 원하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라며, 두 번째, 얼마를 맡겼든지 감사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한 종으로 살고, 다섯 번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2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센케비치의 장편 소설인 코바디스는 그 코바디스를 영화한 성서 영화인 코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가 노마에 대화재를 일으키고 불타는 노마를 보며 시를 씁니다. 그리고 화재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온갖 핍박의 목숨이 위험을 느낀 베드로는 성도들의 권유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니 이 핍박에서 살아남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노마를 벗어나 아피아 도로를 통해 성 밖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던 중 베드로는 누가 노마를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녘에 그 오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게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지금 노마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오던 길을 돌이켜서 노마로 향하고 결국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감동적인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모형이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회개와 결선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안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